9월 25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본문과 금요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전체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결론을 짓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6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 완전한 의심을 하고 있다가 와서 확인한 후에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극찬을 이어가는 가운데 8절에는 마치 여호와를 찬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혹시 개종을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는 했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온 목적은 솔로몬의 명성이 정말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히듯이 그는 그 말들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6절에 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도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솔로몬이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이 스바의 여왕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스바의 여왕의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역대기의 저자는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스바의 여왕의 여호와를 향한 찬양은 단순히 상대국의 신에 대한 예의적 찬양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드로왕 후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역대하 2장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후람이 또 이르되 전제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는 부분에서 단순히 다른 나라의 예의적 차원의 신에 대한 찬양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바의 여왕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요. 둘째, 여호와의 하나님을 지칭함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앞에 언급한 후람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죠. 세 번째는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이유는 솔로몬이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솔로몬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백성들이 계속 들을 수 있어서 복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여왕의 선물들을 9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에게 드려졌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바쳐졌다는 부분은 아무런 9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해석은 극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13절부터 29절까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거두어들인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청난 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15절에 큰 방패와 16절에 작은 방패가 나오고 그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고 큰 방패는 200개이고 작은 방패는 300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들을 다 모두 어디에 두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데요.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는 말은 왕의 호위병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17절에서 19절까지는 왕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좌가 6층계이고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있어서 6층계의 팔걸이에 2마리의 사자이기 때문에 총 12사자가 있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보좌가 없을 정도라고 19절의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좌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보이시나요? 솔로몬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20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에 대해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모두 금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금이 많은 이유는 바로 21절에 해상무역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다시스의 배로 인한 무역 덕분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배들로 인해서 활발하게 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금이 필요했을까요? 결국 역대기의 저자는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에 드리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된 제품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22절에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언급되지 않아요. 오히려 솔로몬 왕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언급의 순서도 지혜와 재산이 아니고 재산과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연 솔로몬이 변한 것일까요?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천하의 열왕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일까요? 스바 여왕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단지 오직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말이죠. 25절에서 28절까지 솔로몬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고 마병은 12,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27절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무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28절에는 솔로몬의 말들을 애국과 각국에서 들여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 29절부터 솔로몬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적 차원에서 솔로몬의 죽음 직전의 상태는 거의 무너져 갔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솔로몬 후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저자는 과연 역사적 공과에 있어서 공으로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과로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과로서 이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말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는 부분에서 성전은 모세와 다윗이 말한 규례대로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일반적 왕의 삶은 전혀 모세가 말한 규례대로 다윗이 말한 규례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솔로몬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어떤 왕처럼 살았으면 좋겠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여전히 솔로몬 왕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솔로몬 왕이 위대한 이유는 지혜의 왕이었고 엄청난 부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실존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헛되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바의 여왕이나
다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동경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역대기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해석을 쫓아서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솔로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